참 오래전 일인데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다. 30년, 그렇죠.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요. 가요를 듣고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그게 무슨 노래냐면, 그 후로도 내가 굳이 막 이렇게, 안 불러도 되는 자리면은 뭐, 노래는 잘 안 하지만은, 아무튼 해야 되면은, 이렇게 분위기상 해야 될 때는 제가 그 노래를 한 2번 이렇게 사석에서 부른 적이 있는데, 사랑으로 라는 노래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벌판 위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어두움에 기꺼이 내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베풀리라. 막, 가요인데 막 엄청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그 노래를 준비하고 불렀는지, 저 같은 평민이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서 눈물이 글썽이네. 사실 그때 시즌이 또 딱 그 시즌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참 아끼던 그 동생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연대를 나온 주변에서 그 부모님이 중국집을 했어요. 중국집을 하던 이 친구가 아주 신실한 자그마한 형제인데, 그 형제는 보면 항상 요 윗주머니에 이 담배를 꽂고 다녀요. 담배를 이렇게 몇 개씩 꼭 꽂고 다녀요. 그래서 야, 너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여기다 꼭 담배를 꽂고 다니냐? 그래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꾸 담배를 찾아요. 그런데요. 이럴 때 심각하신 분은 이상한 분인데. 이상해요. 형님,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자꾸 담배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꽂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젊은 아이들이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서, 그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탁구장을 다니고, 이제 대학생, 청년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 이제 당구장을 다니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당구장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는 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담배 있냐? 이렇게 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미안했나 봐요. 그만큼 저는 그 친구의 그 흡연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혼나도 꼭 밖에 나오면은 담배를 몇 개 이렇게 꽂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회복지인가를 전공을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결국은 그 친구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면서 모든 식구가 다 갈 수 있는데 이 친구, 그 동생도 갔어요. 동생도 갔는데 이 친구만 안 갔어요. 한국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한국에, 너는 왜 이민 안 갔냐? 미국 가면 좋은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면은 천국 다음이었으니까, 지금 분당 생기기 전에. 네. 근데 거기 좋은데 왜 안 가? 너 막 바보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한국이 나를 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내가 이제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남의 나라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정당한 일이 아니다. 내게 배울 기회를 준 한국에 그것을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친구가 그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봉사. 예, 아무튼 첫 직업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감동이 오시나 봐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 숙련된 정신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주 싫어하는 아주 그런 방을 이제 이 친구가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치유도 일어나고 약간 아슬아슬한 분들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근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지금은 절대 그러면은 안 됩니다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좀 다스리고 그랬나 봐요.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제 외출을 허락한다 그래요. 외출. 뭐 한 달에 뭐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외출을 주는데 이 친구가 부산이 집이어서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부산에 집에 들리지 않고 이제 바로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오면서 이 친구가 그 길거리에서 철물점에서 칼을 샀어요. 칼을 사가지고 자기한테 못되게 군 그 이제 뭐 실장이라는 분 아주 이 책임을 지는 그분이 있는데 죽이고 싶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설교에 그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죽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근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에 있고 간호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방이래요. 있는데 밖에 막 어수선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벌써 그 이제 현관 들어서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무개를 찾아서 아무개 어딨어? 아무개 나와 막 그래서 이제 그 방을 향해서 가요. 근데 이 친구 뒷방이 이제 그 실장 제일 끝에 방이 실장 방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광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문을 닫고 숨어버리면 되는데 가면은 죽을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문을 열고 그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 형제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끌어안아 가지고 그때 부검으로는 37인지 9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37번인가 9번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실장은 살았죠. 살고 이 친구가 부모님들이 다 그 미국에 있기 때문에 유해를 어떻게 화장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 그 교회 친구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동안 관리를 할게요. 그러고는 이 한국에 내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 분이 저는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찬양 이 노래가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참 바른 청년입니다. 바른 청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죄는 안 질 것 같은 청년인데 그런 청년을 생각해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 그 노래만 나오면 우리 그 광석이가 생각이 나고 참 키가 아주 아담해 자그마해요. 50몇 정도 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랑. 예. 우리가 메말른 우리 삶의 자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랑이 아니면 얼마나 거친 세상이 될까요?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 아니면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저는 아마 유지되는 가정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없이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형제 간의 사랑이 없이 형제 간의 사랑이 존재할까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의 가치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랑, 사랑. 이제 벌써 한 5번째 돼요. 그러면은 그 5번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우리도 사랑하면은 이래야 되는 거지 하는 기준이 희미하게라도 잡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많이 벌써 4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립지 않으세요? 주님 그립습니까? 도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이게 궁금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겠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정도가 아니라 공기가 이 지구 땅을 덮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의 혜택이 주어져요. 그런데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공기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공기가 아무리 밀도가 높아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해요. 주님의 구원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그 사랑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밭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와 주신 거예요. 생각에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이 녀석 내가 구해야 되는데 기록책에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왔어. 야, 어디다가 왔어. 반겨주시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가서 깨워서라도 나야 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마음을 놓고 하셔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울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억지로라도 불러주시고 진짜 삶의 모양을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 할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든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는 사랑에 그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그렇게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요?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그 클루가 있어요. 힌트가 있는데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한 김에 그런 짓을 좀 잘 하는데요.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어요.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봤어요. 우리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해요. 이거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으로 살짝 다뤄도 되고요. 요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 이건 원래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얘기해줘요.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마르다는 뭐를 했고 마리아는 뭐를 했고 마르다는 뭐를 했고 그건 알겠는데 이 나사로는 뭐 했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고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미완성 완료형이에요. 끝나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무슨 일을 했을 때부터 사랑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 그 사랑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게 조금만 넘어가면은 너무 부러운 11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예수님의 친구가 병들었답니다. 예수님의 친구도 병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도 병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병이 들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셨고 우리 장로님 광고하신 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원치 아니하는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건강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들여다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몇 명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육신만 병듭니까? 이 정신은 병들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병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그 모습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이런 병균, 저런 세균, 이런 바이러스, 이런 시험,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휘둘리면서 이 영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 물이 이제 석회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이 연세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는 이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붉어져요. 굉장히 두껍게 붉어지고 또 한 그 종류는 이렇게 자꾸 떠세요. 이렇게 떠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떠시는 분이 많아요. 건강해 보여도 그래요. 쌓인 아픔이 많은 거예요. 쌓인 세월들이 많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대요. 건강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야, 우리 나이 돼봐라.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국에서도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나이 돼봐. 너도 그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에이, 우리는 괜찮아요. 가고 보니까는 그 선교지 물이 석회수가 엄청난 거였어요. 그냥 이 치아에 다 눌러붙어가지고요. 네, 뭐든지 아무튼 세균들이 들어가든지 시험이 들어오든지 육신이 병들든지 영혼이 병들든지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병은 왜 생겨요? 간호사 병은 왜 생겨요? 뭐가 표준에서 모자라도 병이 생기고 넘쳐도 병이 생겨요. 과해도 병이 생기고 부족해도 병이 생겨요. 절제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그 병 들었다 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갑자기 이제 좀 극단적인 그래? 그렇게 심각해? 우리 모두 다가 병 들었단 말이야? 근데 육신의 병은요, 그것은 좀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 마음의 병은요,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병 중에 가장 끔찍한 병이 죄송합니다만 자살병인데요. 자살병. 우리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 자살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27명, 10만 명당 27명이 자살로 죽는데 10대에서 30대 사망률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래요. (10대에서 30대) 이제 인생을 살아봐야 돼.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아직 피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피지도 않은 것들이 10대에서 30대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요 전에 지난주인가도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연예인 아이가 이런저런 그걸 뭐라고 하죠?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안타깝게 그 극단의 결정을 했다고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래요. OECD 중에 자살률 1위. 몇 년째? 13년째 1위. 그것도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최근에는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베르테르 효과는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살에 어떤 의미를 담아요.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살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최진실 씨인가? 그 친구가 자살을 했을 때에 우리 가나의 이제 수도권에 저희가 한번 도시에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이래?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래? 교회가 지금 큰일 났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싸움이 붙었대요. 무슨 싸움이 붙었냐면은 목사님이 자살은 지옥 간다. 그 최진실 이야기가 이제 막 교민들 사이에 막 이러니까는 지옥 간다. 교회 다닌다 그러던데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왜냐하면 가족 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선포가 되어져 버리니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렇다 법이다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막 어수선해지고 막 이제 그것이 극단화가 되어졌어요. 막 나눠지게 된 것이죠. 오죽하면 그랬겠냐. 오죽하면. 근데 그 오죽에 뭐가 빠졌냐면은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오죽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계를 넘어서는데 안 되는 게 뻔한 자리에서 되게 하시는 것, 못 건너는 게 뻔한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신데 그것이 없으니까는 여기에서 고민하고 여기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뭐 OECD 13년 동안 자살률 1위고 10대에서 30대가 사망률 1위 이거 통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헤매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들도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어떡하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또 다른 친구가 나와요. 또 다른 친구가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반갑게 두 팔 벌려 맞이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시꺼먼 무리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배신하며 군사들을 몰고 온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친구여, 내가 하려던 일을 행하라. 너무나 이 문장이 너무 쉬워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에는 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도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 고민하는 자, 병든 자, 길을 찾지 못하는 자, 답답하여 눈물을 뿌리고 있는 자, 심지어는 우리를 흉보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판단하고 욕하고 길을 막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땀 흘리게 하는 그 영혼들도 친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 사랑이 보입니다. 13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보는 눈이에요. 그 고독한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여정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허락된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둘 곳도 없는 스승인데도 그래도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는 그 제자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이레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네. 개척자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심지처럼 박아놓으신 것이 이레교회인데 이 이레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곁에 계세요. 무슨 순간이 와도 하나님 곁에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희를 이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순간, 내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떠나지 마셔야 돼요. 빛이 보여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빛이 안 보여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저를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한번 선택하는 것은 집을 선택하는 것보다 몇 배 어렵다고요. 몇 배 어렵대요. 집도 많고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집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뭡니까? 그만큼 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뿌리를 박았으면은 그 교회의 영적 양분을 받아야 돼요. 뿌리를 거기에 내야 된다는 것이죠.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무엇을 사랑해요? 아내. 이래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가 있었대. 뭐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 화이팅! 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그러니까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명같이. 주님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같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고 싶어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교회를 아멘. 생명같이 사랑합니까? 아멘. 믿겠습니다. 제가 증거한 것. 우리 요한복음 21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 제가 시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21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인지 이렇게 감이 오세요? 성질 급해가지고. 그 승질이라고 하면은 이해는 빨리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열정이 뜨거운 거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승질은 이제 열정으로 그렇게 네. 주님이라면은 바다가 아니든 어디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뛰어내려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뭘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그 심성이 너무나 귀하고 이쁜 거예요. 나라니까는 저놈이 나 때문에 그게 어디라고 뛰어내려. 우리 자식이 그래도 이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 이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묵상할 때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자리에는 내 이름을 꼭 넣어요. 내 이름을 꼭 넣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태연,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타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지 말고 지금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주님이시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바다가 아니라 가시밭이라도 뛰어내릴 수 있는, 아까 뭐라 그랬더라? 권사님 뭐라 그랬지? 열정? 열정. 성질, 그런 좀 거룩한 성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데다가 성질 붙이니까 좀 괜찮네. 좀 그런 거룩한 성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물에 물 탄 듯. 오늘 설교가 왜 이러지? 가요가 나오고 막 술에 술 탄 듯 그러지 말고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손에 봐도, 내 손에 쥐는 거 없이 뺏겨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뛰어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